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형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문제를 하나 풀면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정말 문제의 그 겹겹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길갈에 돌로 기념비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말 완전한 그 성곽, 단단한 그 높은 성을 부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됐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야, 우리는 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 여호수아의 이름만 퍼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 주변에는 다른 민족들이 저 민족은 대단하다. 저 민족은 우리가 싸워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다. 고로 두려워 떠오른 그런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래서 6장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돼갔어요. 7장에 오니까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7장 1절에 but 나와요. but 그러나 네. 그 전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름이 안 해줬다고 하는데 7장 1절에 but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 그래서 7장이 넘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극이. 근데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공동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7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분노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절은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냐. 한 사람의 죄,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라는 물건을 훔치고 불태우라는 것을 불태우지 않고 하나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로 물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공부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4장까지는 신납니다. 교인들이 막 그냥 늘어나고 이제 정말 교회가 뭐 흥청청하고 이제 날마다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교회가 막 그냥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2장에서 4장까지는 신나게 갑니다. 5장에 가서 딱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다시 6장부터는 또 교회가 이제 살아나는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제 부수고 정말 의기양양했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그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이 아이라는 성은 쪼매는 도시예요. 조그만 거예요. 정말 감이 안 되는 그 도시입니다. 그 보냈어요. 스파이를.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 정탐꾼 스파이들이 가가지고 아이 성을 쫙 살펴보니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 하느냐. 아유 가보니까요 이 정말 좀 해내요. 우리 다 갈 필요 없이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소서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 스파이들의 보고가 뭐가 잘못됐어요. 스파이들이 생각하는 파워, 스파이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느냐? 자기들의 힘에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숫자에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가보니까 아이고 아이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많이 갈 필요 없어요. 한 2,000~3,000 명쯤만 보내면은 뭐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한 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대신 숫자를 본 겁니다. 숫자를 본다는 얘기는 자기 힘을 본다. 숫자 가지고 이제 기뻐하고 숫자 가지고 슬퍼하고 또 실망하고 시모르는 사람들은 숫자 때문에 망해. 네? 그러죠. 이 스파이들이 아이는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000~3,000명만 가면 됩니다. 4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조상들이 이제 정탐을 갑니다. 여호수아와 그 갈렙까지 포함해서
갔다 와가지고 무슨 복을 했어? 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숫자가 많고 하면서 불평하고 미리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했습니다만 2장 거기 보면 스파이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 사람들이 간담히 선을 하고 녹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는 알았어요. 근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그 스파이들은 가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이 3,000명 정도만 보내면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고 이 3,000명쯤 보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도 숫자를 생각하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가면 됩니까? 얼마나 보내야 됩니까? 뭐 그런 기도도 없었어. 스파이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냥 3,000명쯤 그래? 3,000명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승리하고 이기게 된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을 간구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또 평탄하고 그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때를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오늘 아침 기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냥 스파이 말을 듣고 3,000명쯤 보냈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을 보니까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게 웬일이에요? 3,000명만 보내면 된다 믿어줬는데 갔다가 패하고 도망해 옵니다.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주 기고만장하게 3,000명쯤 데리고 갔는데 당연히 승리할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치여가지고 쫓겨 내려오면서 한 36명쯤 죽었더라.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더라. 누가 이랬어요? 고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죠. 여리고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역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36명이 죽었더라. 따져보면 한 3,000명 중에서 36명은 뭐 한 명도 중요하지만은 그 생명은 하나의 그 장군의 입장에서 전체 리더 입장에서 3,000명 중에 36명의 사상자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자세를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비극의 그 시작이 결국 한 사람의 죄, 또 잘못된 그 교만한 마음, 이런 거로 시작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제 정말 이 비극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호수아의 한 자세를, 우선 그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거 당했는데, 당연히 이겨야 할 것을 졌는데, 36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이제 아마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기도를 했겠죠. 그 내용이 그 아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완전히 패하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집니까? 왜 죽습니까? 36명, 뭐 큰 거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크게. 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작은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배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자신감, 또 그 믿음, 이게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요단 저쪽 그 땅도 좋은데 우리가 거기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뭐 불평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가 생기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원인을 또는 그 불평을 어디다 합니까? 하나님이 남에게 해. 우리 한국 속담에는 조상 탓이라고. 근데 사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백성이 이렇게 패하고 죽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니까? 패망해서 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언가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다른 일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네,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10절 보니까 우리 같이 여기 없죠? 여기 있어요? 오케이,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루 종일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Get up.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특히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우리 기도 공부했지만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가 회개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기도하면서 회개해야죠.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서 이게 바꿔야 그 회개가 됩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했는데 뭐냐? 죄를 찾아라. 해결 방법 첫 번째, 죄를 찾아. 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죄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찾고 죄를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니까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성결케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성결케 하는 과정 속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이 죄인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이 있었죠. 아마 우밈과 툼밈을 통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고 하다 보니까 아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하고, 성결케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성결케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찾아서 그것을 회개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심지를 뽑습니다. 결국 아간이 이제 거기 드러납니다. 아간의 죄를 보면은 아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문제예요, 문제. 트러블. 트러블. 그러니까 아간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패망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 거다. 바치라 그랬어요. 아니면 불태우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딱 보니까 탐나는 거예요. 네,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를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간이가요, 여기 그 여호수아가 19절에 보니까 우리 19절 성경 있죠? 여기는 없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 나이도 아간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듯이 여기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아마 상당히 좀 점잖게 얘기했겠죠. 내가 이 아간이 뽑혔으니까, 그 죄가 드러났으니까 내가 행한 일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그 바벨론의 외투, 그 어떤 그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 외투가 상당히 금빛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눈에 띄는 좀 그 요즘 말하면 명품 비슷한 아마 그런 거 있나 봐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은 200세겔이면 파운드로 한 50파운드쯤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 있잖아요. 금덩어리. 그거 한 12.5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50세겔이면. 그 세 가지 보고, 그걸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탐내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면 탐이 나죠. 물건을 보고 탐내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눈이 보라고 있는 건데 나도 모르게 눈을 보면 아, 참 좋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때까지 괜찮아. 근데 아간은 탐을 내고 그 물건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낸 거예요. 다시 또 보고 또 봤겠지. 바로 이렇게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탐을 내고 그거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취해가지고 이제 그 아간이 갖다 숨겼어요. 그 아간이 범한 죄가 뭐냐? 하나님 명을 어겼죠. 탐내지 말라는 그 10계명도 어겼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숨겼죠. 숨기면 숨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또 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탐심이 날 때 너 라고 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탐심은 죄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탐심이 나는 것을 더 이렇게 하다가 취할 때, 취할 수도 있겠죠. 잘못 판단해서. 근데 취한 다음에라도 바로 회개하면 됐었는데, 아가는 회개는 그냥 숨겼어요. 뿐만 아니라 아간은 심지 뽑는 그 과정 속에서 전 상상을 해봤어요. 아간이 그 심지 하나하나 좁혀 들어올 때 아간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라도 빨리 털어놓지. 여호수아가 물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털어놓은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한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리더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구체적으로 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불로 불살라. 너무 좀 하나님 좀 너무 좀 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아간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 속에서 이제 그네들을 이제 쳐 부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시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더 일벌백계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간과 그 가족과 그 짐승들, 소유 모든 짐승들과 훔친 그 금, 은, 그 명품 옷까지 한꺼번에 다 죽이고 불살랐더라. 그래서 거기를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게 또 희망의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됐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내용이 8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에 가라. 전에는 3,000명쯤 보냈는데 하나님은 다 데려가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는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리고 성은 다 바치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결케 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그 탈취물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 말게 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공 후에는 항상 시험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 스스로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한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했습니다. 근데 그런 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 잘못이 우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패인이, 그 패망이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패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히려 그것을 이제 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교훈의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